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이 수고가 그리고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남은 삶, 내 모든 그 육신의 수고를 다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대가 지불 또한 필요합니다. 영적 전장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공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 그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편하지 아니하였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을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정과 세상 속에 나아가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자주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툼, 환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디도를 통해 자신이 위로를 받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분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칭찬을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성도님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책장에 놓여 있는 책 제목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 나는 도착점에 이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제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에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위로자가 되길 원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그 위로도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색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인자 한자를 보시면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한자를 보면 우리는 서로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제가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세워드리고 위로해야겠지만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제가 이 시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를 건네주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기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 그 다음에 애통함은 거짓 사도들을 따라갔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 그 다음에 열심은 자신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것보다 곳마다 위로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아직 가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나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는 그 귀한 그 헌신의 모습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